말씀은 로마서 10장 2절 3절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3절 이렇게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0장 2절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참신앙인가 유사신앙인가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참된 열심인가 거짓된 열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기준이 선명하게 비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한국 교회를 망친 그리고 지금도 망치고 있는 여러 이유들 중 가운데 하나가 미국의 플러신학교 피터 와그너 교수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주창했던 소위 교회 성장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 성장학이 한국 교회를 망쳤고 또 망쳐가고 있습니다. 교회 성장학에서 성장은 교회에 사람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교회 성장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신학생 때 이 피터 와그너의 책 많이 읽었습니다. 제 서재에 참 많았는데 다 버리고 어디 숨어 있는 거 하나 있더라고요. 당시에 이거는 영적 전쟁을 통한 교회 성장이라는 제목인데 뭐를 통한 교회 성장, 뭐를 통한 교회 성장 이런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런 책들 많이 읽었습니다. 왜 읽었겠습니까? 나중에 내가 목회할 것인데 내가 목회하는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즉 교회에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뜻을 빙자한 성공한 목회를 추구했던 겁니다. 거룩하게 포장된 야망이었던 거죠. 제가 아내랑 소위 말하는 썸을 탈 때 옛날에는 썸 탄다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썸 탈 때입니다. 서로에게 호감이 있을 때 처음 데이트를 했습니다. 서울에서 영화를 보기로 했고 약속 장소에 제가 좀 일찍 도착했습니다. 정확하게 커피숍인지 뭐 롯데리아인지 모르겠지만 안에 들어가서 제가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보던 책이 교회 성장학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한국의 여러 대형 교회들이 어떻게 성장을 이루었는지를 소개하고 그 사례들을 소개하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성령 운동으로 교회가 성장했다. 어떤 교회는 제자 훈련으로 교회가 성장했다. 어떤 교회는 새벽 기도로 교회가 성장했다. 어떤 교회는 설교로 교회가 성장했다. 어떤 교회는 예배로 교회가 성장했다. 결국 교회의 다양한 기능과 프로그램들이 결국 교회의 성장과 연결되었고 교회의 다양한 기능들과 프로그램들이 교회의 성장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면 그것이 성공이고 그것이
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에 근래에 제가 어떤 교회를 보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한참 젊은 목회자인데 교회가 성장하니 공개적으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 우리 교회의 성장의 비결을 배우라라고 이제 공지한 겁니다. 홍보한 겁니다. 어떻게 젊은 목회자가 이렇게 자신 있게 용기 있게 자신의 교회를 배워라, 자신의 목회를 배우라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결국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데 성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단에 국내 선교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주로 교단에서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 분들이 이 국내 선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이분들이 돈을 많이 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행사를 주도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개척하는 교회를 돕는 일을 이 국내 선교회에서 합니다. 단순히 물질로만 돕는 것이 아니라 개척 학교를 엽니다. 그래서 교육을 합니다. 개척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개척할 때 이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주 귀하죠. 저도 이렇게 개척하는 교회들 젊은 목회자들한테 관심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개척 학교에 오는 강사들을 보면 그분들이 이 개척 학교에 초청하는 강사들을 보면 소위 교회를 개척해서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데 성공한 분들입니다. 이 개척 학교에 그럼 저 같은 사람 부를까요? 안 부를까요? 안 부르겠죠. 근데 너무 빨리 답하는데 당연한 듯이 안 불러요. 왜 안 부르냐면 강사의 자격이 없는 거죠.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데 성공했다면 벌써 불렀을 겁니다. 벌써.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로 교회에 많은 사람이 모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귀한 일일 수 있습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저도 제가 목회하고 있는 이 대전 포도나무 교회에 가능하면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이 모이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많은 사람이 모이게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많이 모이면 감사한 일일 수 있지만 많이 모이게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은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고 하나님 알아가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다 가라지라면 하나님 보실 때에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라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회심 없이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실 무서운 일입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회심이 아닌데 교회가 성장하고 그 안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복이 아니라 무서운 일이 될 수 있는 것은 저 그림이 보여주는 것과 정확하게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없이 참 신앙이 아니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무의미해집니다. 오늘 목사님이 중세 시대를 언급하는 글을 쓰셨는데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이 불가능했다고요. 시대 자체가. 그들에게는 믿음이 선택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너무나 자연스럽게 필수로 삶으로 자리매김되어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 당시 유럽은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요. 당시 유럽은 다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어쩌면 지금 우리 시대가 추구하고 있는 교회 성장이란 개념 자체가 그 시대에는 없었어요. 교회 성장을 추구할 이유가 없었다고요. 왜냐하면 교회의 성장을 이미 성취한 상태인 거죠. 다 교회 다니니까. 다 믿는 사람들이니까. 문제는 그 시대는 참 신앙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민족 복음화를 이루어서 다 교회를 다닌다는 말이에요. 다 교회를 다닌다고요.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그런데 참 신앙이 아니라면 우리 민족이 복음화를 이룬 것이, 우리 민족의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 무의미해진다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교회가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었지만 교회는 영적으로 살리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다 죽이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 그림처럼. 교회는 나오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다 죽어가게 만들었다. 여러분, 사람은 많이 모일 수도 있고 많이 모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많이 모이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본질은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본질은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본질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 본질이 분명하면 그 본질 가운데 열심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본질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면, 즉 본질은 하나님과 관계성 안에서 내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인데, 주님을 아는 것인데,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 본질이 분명하고 이 본질이 실제라면 그 본질 가운데 우리는 당연히 열심을 내게 되어 있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성장을 추구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가치를 추구합니다. 정말 본질을 추구하고 성경적 가치를 추구할 때 성장에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본질과 성경적 가치를 추구하면 그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용기와 열심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용기와
결심의 근거는, 이 용기와 열심의 근거는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경 자체가 자기 인생을 온전히 의탁할 수 있는 최종적이고 유일하고 완전한 권위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중요한 말이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자체가 자기 인생을 온전히 의탁할 수 있는 최종적이고 유일하고 완전한 권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에이든 토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높은 수준의 확신은 높은 수준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진다. 높은 수준의 확신이 있다면 높은 수준의 순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높은 확신의 근거가 어디 있냐?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성경 자체가 내 인생을 온전히 의탁할 수 있는 최종적이고 유일하고 완전한 권위를 가지고 있을 때, 그렇게 확신할 때에 높은 수준의 순종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기준의 순종이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목사님 말이 맞는데요, 실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실제가 안 된다는 그 말은 뭔 말이지 아십니까? 순종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배우는 건 열심히 참 배우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무엇을 힘들어하냐면 순종을 어려워합니다. 순종을 어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 순종이 어렵고 잘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실제가 안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뜻과 기준에 순종이 어려운 것은 순종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초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확신하면 확신한 것에 순종하는 것은, 내가 확신한 것을 따라가는 것은, 생각해 보세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확신한 거라면, 내가 진짜 믿는 거라면 따라가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어려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순종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확신의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확신의 어려움이 있는 그 이유는 성경 자체가 내 인생을 의탁할 수 있는 최종적이고 유일하고 완전한 권위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그 성경 말씀에, 그 하나님의 뜻에, 그 하나님의 기준에 내 인생을 의탁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확신이 없어요. 안 믿는 거라고요. 확신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고, 확신의 문제가 있으면, 믿음의 문제가 있으면 아무리 바른 가치를 듣고 배워도 순종이 안 됩니다. 순종이 안 됩니다. 확신하면, 확신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지난주 말했던 부활신앙이 그거예요.
부활 신앙이 실제하면, 내가 확신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죽음 앞에 자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 앞에 나를 교정하고 그 말씀 앞에 복종시키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나의 모든 것이 다시금 새롭게 정렬되어져야 합니다. 말씀은 분명한데, 하나님의 뜻과 기준은 선명하고 분명한데 우리는 너무 어지럽습니다. 정렬되지 않은 거라고요. 말씀 앞에. 왜 말씀 앞에 나를 정렬시키지 못하는가? 말씀 앞에 왜 나를 교정하지 못하고, 말씀 앞에 복종하지 못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가?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사실 나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긴 그 하나님의 뜻과 기준에 순종할 때 내가 살아나는 것인데, 그 확신이 없으니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이 정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우리 내면에 안식이 있고 우리 내면에 안정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내면이 불안합니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합니다. 본인도 안정감을 찾기를 원하지만 안정되지 않습니다. 계속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립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준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준에 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신이 없으니 흔들리는 겁니다. 확신이 없으니, 그 기준이 보이지 않으니, 그 기준 앞에 정렬되지 않으니 안정감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립니다.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심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누구를 말하냐면 2절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먼저 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심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 보면 자기 의를 세우는 사람이 나옵니다. 열심히 합니다. 근데 열심히 하는 동기가 뭐냐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이 자기 의를 세운다. 자기 의를 세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람들 앞에 나 잘합니다, 나 의롭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제 앞에서 목사님 저 의롭죠 이렇게 얘기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죠. 그런 사람이. 여기서 자기 의를 세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느끼는 겁니다. 자신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믿음에 부족함이 있을지 몰라도, 혹은 연약함이 있을지 몰라도 치명적인 문제가 있지는 않다라고 여깁니다. 나름은 잘한다고 느낀다니까요. 나름은 잘한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어필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어필을 한다고요. 신앙의 말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얘기한다고요. 또 우리 교회 다니면 많이 배우잖아요. 들은 건 있어갖고요. 그걸 가지고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나가서 이제 썰을 푸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믿음 있는 걸 어필하는 거예요. 믿음 있다고. 이런 사람이 자기 의를 세우는 사람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만약 순종한다면 그것은 참된 순종도, 높은 수준의 순종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순종이 아니라 사실은 심서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않았다, 즉 거역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순종이 아니라 도리어 거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열심히 하긴 하는데 동기가 자기 의예요. 동기가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면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건 순종이 아니라 거역이라고요. 심서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자기는 순종하고 있다고 여긴다는 거죠. 그분에게도 확신이 있습니다. 확신이. 그런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분 안에 있는 그 확신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확신이 아닙니다. 본인은 확신이 있고 본인은 확신이 있다고 우기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나쁜 확신, 거짓된 확신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놀랍고 크다고 말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 사랑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눈물을 흘려요. 깊은 감동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크다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경험이 그 사람에게 성경의 진리에 대한 확신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 경험이 성경의 진리에 대한 확신을 주지 못한다면 그분은 올바른 지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직통계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가끔씩 때로는 환상 중에 받습니다. 꿈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혹은 어떤 음성을 듣기도 하고 어떤 감동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계시와 환상 중에 받은 그 말씀이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향한 확신으로 인도해 주지 않는다면 그가 받은 계시, 환상, 꿈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들,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거짓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계시 배후에 사단이 있는 겁니다. 그 환상의 배후에 사단이 있는 겁니다. 그 꿈의 배후에 사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지식 없는 열심, 유대인들의 열심 같은 이 종교적인 열심이 신앙이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이 열심을 신앙으로 여기면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교회 안에 이런 종교적 열심이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종교적 열심이 아직도 한국 교회에서는 신앙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너무나 강력하고 체험적인 회심을 했다 해도 그분은 이제 잠깐 빛을 본 겁니다. 잠깐.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자리에서는, 혹은 누군가가 그를 봤을 때는 정말 너무나 강력한 체험이 있어. 너무 강력해. 그러니까 눈물 조금 난 정도가 아니라고요. 엄청난 강력한 체험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잠깐 빛을 본 거라고요.
진리 안에서 계속 성장하지 않으면 아무리 강력한 체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 뜨거웠던 체험과 그 뜨거웠던 감정은 어느새 식어버립니다. 어느새 식어버립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자리에 있는 어떤 분들도 분명히 과거에 강력한 체험을 경험하고 누렸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과거의 그 뜨거운 체험, 그 강렬한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뜻 앞에 그 진리 앞에 계속 자라가고 있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어떤 것이, 나의 모든 것이 정렬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뜨거운 체험을 얘기하지만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뜻과 기준 앞에 정렬되지 않은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여러분 위선입니다. 그게 위선입니다. 그 체험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체험은, 그 강렬한 체험은 잠깐 빛을 보는 거라고요. 그 잠깐의 빛조차도 우리를 압도할 만큼 강력한 체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계속 자라고 성장하지 않으면 그 뜨거웠던 체험, 그 강렬했던 체험, 그 뜨거웠던 감정은 어느새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렬되지 못하고, 그러면 위선자로 존재하는 겁니다. 위선자. 은사나 어떤 영적인 현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굉장히 열정적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 뜨거운 신앙으로, 열정적 신앙으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보여지기에는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뜨겁거든요. 하지만 올바른 진리를 깨닫는 것과 함께하지 않으면 은사를 추구하고 어떤 현상을 추구하는 것은 진짜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선자가 된다고요. 뉴 잉글랜드의 1세대 선교조였던 토마스 셰퍼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면, 처음 회심 때 매우 강력한 감정을 체험한 많은 사람이 얼마 후에 마르고 시들며 기력을 잃고 야이어 죽어간다. 여러분, 어느 순간에 강력한 감정을 체험한 거, 이거 은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강력하게 초청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정말 많은 사람들은 얼마 시간이 지난 후에 마르고 시들며 기력을 잃고 야이어 죽어갑니다. 그러면 그들의 위선은 형식적이고 메마르고 무감각하며 열매 없는 마음과 삶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는 너무 메말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거 알거든요. 근데 여전히 다른 사람 앞에서는 뜨거움이 있는 것처럼, 열정이 있는 것처럼, 믿음이 있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때 사용되는 소스가 뭔지 압니까? 옛날에 강력하게 경험했던 그 체험을, 그 경험을 끌어들여서 자신이 뜨거운 사람으로, 믿음 있는 사람으로 어필합니다. 사실은 내면이 지금 말랐는데.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 정렬되지 않은 상태라면 여러분 지금 메말라 있는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입니다. 그 상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삶이 다 무너져 있습니다. 삶이. 비록 아니야. 다시. 비록 공공연한 무례함으로 세상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대놓고 막 그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통찰력 있는 눈에는 분명하게 드러난다.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삶이 정렬되지 않은 것이 드러납니다.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결국은 드러납니다. 문제는 자꾸 포장을 합니다. 사람 앞에서 믿음이 있는 것처럼, 은혜를 받고 있는 것처럼. 왜 드러나냐?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까지 죄를 자각하기에 충분한 빛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강렬한 체험인 하나님 나를 초청하시는 은혜일 수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근데 그 자란다는 개념이 뭔지 압니까? 죄를 깊이 깨닫는 겁니다. 자기 중심성이 죄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강력한 체험과 강력한 경험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중심성이 더 강화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자랑하고 있어요. 그 과거의 경험을 의지하고 있어요. 그게 자기 의가 된다고요. 어떤 사람 앞에서는 간증으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자기 의를 세우는 거고, 그런 상태는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않는 상태라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삶에서 하나님 앞에 정렬되어 있지 않아요. 제가 주님 따라가다 보니까 옛날에 몰랐던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나씩 바로잡아 가십니다. 하나님 없던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 없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 정렬되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죄로, 안타까움으로, 애통함으로, 괴로움으로, 고통으로 인식됩니다. 그럼 사람 앞에 몸부림칩니다. 왜? 안 고쳐지거든요. 그러면 절박하게 그 죄와 씨름하면서, 그 자기 중심성과 씨름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때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렬됩니다. 끊어야 될 거 끊습니다. 내려놓을 거 내려놓습니다. 그게 정렬되는 거예요. 죄를 자각하지 않을 때 정렬되지 않습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죄를 자각하는 것. 뭔가 배운 거 써먹으려고만 하고 강력한 체험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 그거 자기 의를 세우는 거고요.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거역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 더더욱 뭐예요? 위선자로 존재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정렬될 길은 더 사라지는 겁니다. 더 굳어집니다. 제가 어깨가 어느 때부터 많이 아파갖고요. 왜 아프지? 그냥 뭐 날 거를 기대했는데 전혀 그냥 낫지 않습니다. 제가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하나님, 어깨가 좀 아픈데, 일상생활은 아직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 이거 좀 안 아프게, 통증이 없게 고쳐주세요. 목사가 기도했는데도 안 들어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안 들어줘요. 그래서 병원을 갔거든요. 병원을 갔더니
50견이래요. 50견. 그래서 안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 안 올라가고 이런 거 있죠. 조금 움직이면 엄청 아프고 막 옷 갈아입을 때 너무 아프고 막. 옛날에는 여기 열쇠에 여기 이제 자동차 키 걸어잖아요. 여기 혁대 여기다가 이걸 못 걸어요. 아파갖고 안 돼갖고 진단을 받아보니 50견인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근육이 굳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굳어져 버렸어요. 어느 순간 이게 고통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고통으로. 근데 회복되기는요 엄청 힘듭니다. 그럼 영적으로 굳어지잖아요. 거기에 염증이 생깁니다. 당장 모를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고통이 됩니다. 권면을 들으니 이렇더라고요. 치료해야 되는데 아프잖아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아프니까 안 아프려고 가만히 있어요. 그럼 시간이 가면 고통은 사라진대요. 대신 안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이러고 있는 거 안 돼요. 이제 그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스트레칭하고 운동하고 해서 이 굳었던 근육을 풀어내야 돼요. 풀어내지 않으면 고통은 나중에 좀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동 범위는 이제 안 나오는 겁니다. 안 나와요. 아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심리로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운동하고 스트레칭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안 하려고 한다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편하려고만 하고 재미있으려고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려고 자기 중립적인 자리에서 삶을 살고 자기 중립적인 자리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 말씀 앞에 정렬되지 않아요. 정렬되지 않은 그 상태가 지속되어지면 영적으로는 완전히 굳어버리는 겁니다. 회복이 안 됩니다. 죄를 하나님 말씀 앞에 정렬되지 않은 것을 아파하셔야 합니다. 힘들어하셔야 합니다. 고통스러워하셔야 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셔야 되고 주님 앞에 엎드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 가운데로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셔야 되고 그 말씀 앞에 나를 조종하, 그 말씀 앞에 나를 복종시켜야 된다고요. 그냥 안 돼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살 길은 그것밖에 없어요. 제가 또 충격받은 게 있어요. 50견이로 진단을 받았잖아요. 한참 됐어요. 진단을 받고 밑에 이제 헬스장 있잖아요. 그 원장님을 찾아갔어요. 원장님 50견이라는데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운동하고 있어서 50견이 안 올 줄 알았는데 내가 열심히 운동했는데 왜 50견이 왔나요? 하나는 따지는 거였고 하나는 대책을 구하는 거예요. 대책을. 원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운동을 제가 바르게 하지 않았대요. 운동을 제가 바르게 하지 않았대요.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했어요. 나는 진지했어요. 근데 바르게 하지 않았어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거기 있는 분이 말수가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니 회원님 운동하는 걸 가끔 봤는데 위험하더라고요. 그냥 안 일러줍니다. 위험한 거예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자세를 잡아야 되는데 자세가 안 나오는데 무거운 것을 땡기는 거예요. 그냥 막 죽어라 땡기는 거예요. 자세는 안 나오는데 막 죽어라 땡기고 막 죽어라. 그렇더니 자세가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힘을 쓰고 근육을 쓰니까 더 심각하게 상태가 더 심각해진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요. 운동도 그냥 열심히 하는 게 답이 아니다.
바르게 하는 게 답이다. 바르게. 문제 뭔지 아세요? 신앙의 왜곡, 운동의 왜곡, 삶의 왜곡이 일어나는 원인이 뭐냐면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다 무식하게 하고 있어요. 다 자기 방식대로 하고 있어요. 다 자기 멋대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탈이 나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을 자기 멋대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죄가 인식되지 않는 겁니다. 자기 중심성이 하나님 관점으로 비춰지지 않는 겁니다. 그걸 힘들어하고 그걸 고통스러워하고 그걸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씨름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합니다. 그거 하기 싫어합니다. 그건 안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게 뭐든지 이제 망가지는 거죠. 그게 뭐든지. 이 원장님이 저를 데리고 가든지 제가 그 얘기했더니요, 막 자세히 막 만져주고 막 지식이 있더라고요. 만져주고 막 스트레칭 해주고, 회원님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막 부들부들 떨려요. 막 아프니까 막 부들부들 떨리고 막. 네. 한참 스트레칭을 그렇게 해준 다음에 이제 기구 있죠. 기구 하나 이제 어깨 운동하는 기구 앞에 가더니 제가 옛날에는 할만하니까 이제 무게를 어느 정도 달고 막 이러고 내렸는데 맨 위에 칸에 딱 찔르더니 맨 위에 칸 정말 가벼운 거 있잖아요. 거기다 하는 거예요. 그거. 그러면서 뭐예요? 무거운 걸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른 자세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무거운 거 하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자세가 무너졌고 자세가 흐트러졌고 그 정렬이 무너졌고 그러면서 몸은 더 망가진 거예요. 내 욕심이 내 몸을 스스로 망가뜨린 거예요. 가만히나 있었으면 50견이 안 왔을 건데 가만히 있었으면.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추구하지 않게 합니다. 마귀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알기를 추구하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현상을 추구하게 되잖아요. 체험을 추구하고 영적인 걸 추구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단은 상상력을 통해서 종교적 감수성을 통해서 우리를 더 속입니다. 상상력이 뭔지 아세요? 어떤 체험 때문에 어떤 현상 때문에 자기가 더 믿음이 있는 줄 알아요. 믿음이 있다고 여겨요. 그러면서 뭐예요? 이런저런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비전도 품어요. 이런저런 하나님의 역사들, 하나님의 일들을 막 꿈꿔요. 상상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종교적 감수성도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여러분, 상상력과 감수성은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상상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들어낼 수 있고 상상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비전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상상력을 통해서 예언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감정이 움직여져요. 감정이. 여러분, 사단은 많은 영역에서 우리를 속일 수 있지만 우리를 가장 쉽게 속일 수 있는 영역이 상상력과 감수성입니다. 특별히 감수성. 막 여기가 막 울렁울렁 한단 말이에요. 눈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막 이 상상력과 감수성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은혜를 받은 것처럼 여기가 만든 말이에요. 그래서 흐느끼게 하고 울부짖게 하고 무릎 꿇게 만들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을 추구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면 누구라도 미혹당하게 돼 있어요. 누구라도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신앙이 상상력과 감수성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위에 세워졌는지, 그 방향으로 점점 더 움직이면서 견고해지며 온전해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정렬되고 있는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내가 온전해지고 있는가? 그걸 점검하셔야 된다고요. 그거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하나님을 아는 그 참된 지식은 우리 안에 거룩한 감정을 만들고, 그 거룩한 감정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드러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한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알면 거룩한 감정이 회복되어지고, 그 거룩한 감정이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준을 향한 열심이 나온다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지식 없는 열심, 내 나름대로의 열심이 아니라 참된 지식 위에 근거한, 참된 지식이 만들어내는 열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신앙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감정에 속한 열심은 언제나 진리의 빛을 받아야 생겨납니다. 진리의 빛을 받을 때에 내가 열정이 생깁니다. 그 열정이 생길 때, 그 열정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 앞에 조종하게 만들고, 복종하게 만들고, 순종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뜻 가운데 나를 정렬시키게 만듭니다. 말씀 속에 계시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고,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발견할 때, 알아갈 때, 깨달을 때에 거룩한, 강렬한 이 거룩한 감정에 우리가 휩싸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든, 그게 세상적인 것이든 나쁜 것이든 좋은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뭐든 결국 그 동기는요, 자기입니다. 자기. 하지만 말씀 속에서 하나님 그분을 발견하면 정말 동기가 그분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게 돼 있어요.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준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빌립보서 1장 9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지금 여기서 사랑은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랑은 성령의 열매를 말하고, 여기서 사랑은 참신앙의 거룩한 감정을 말합니다. 참신앙의 거룩한 감정. 그런데 이 사랑이 모든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지식과 총명에 의해서 풍성해진다. 여기서 지식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때 사랑이라는 거룩한 참신앙의 감정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식 때문에. 그럼 총명은 뭘까요? 총명은 통찰력, 이해력, 분별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갈 때, 하나님을 아는 그 참된 지식으로 말미암아 총명, 통찰력, 이해력, 분별력이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참된 지식과 통찰력, 이해력, 분별력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참신앙의 감정, 그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참된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다고 사랑해지지 않아요. 사랑해지지 않습니다. 아니, 그런 식으로 사랑이 쉽게 되는 거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을 이미 다 용서했고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이미 다 사랑했어야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사랑이 실제이려면 지식이 필요하고,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총명, 즉 분별력, 통찰력, 이해력을 준단 말이에요. 여기서 뭐가 가능하냐? 사랑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뭘 전제하냐면 하나님 아는 것을 전제하고, 하나님 모르면 이 사랑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사랑 안 합니다. 여러분, 자기 중적인 사람이 어떻게 사랑합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하나님 관점의 사랑을 못합니다. 구조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같은 관점에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 1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성령의 열매이고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감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일어나야 될 거룩한 감정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참신앙의 거룩한 감정은 함께 가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을 알아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정렬되잖아요. 그죠? 정렬되면 내가 하나님 관점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그걸 점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렬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갈구하고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사랑을 갈구한다고요. 갈구한다고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이 없으니, 하나님을 모르니, 참된 사랑을 모르니 사랑을 갈구하고 있잖아요. 전제가 뭐예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모른다는 게 전제돼 버려요. 내가 사랑을 갈구하고 있는데, 사랑을 갈구하는데 사람은 나를 사랑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는 계속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은 사랑이 없는 결핍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줄 수가 없어요. 그게 가능하지가 않다고요. 그게 혹은 누군가가 사랑해 줘도 내 관점으로 사랑으로 인식이 안 돼요. 그러니까 본인은 여전히 사랑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 관점 때문에. 계속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럼 그 불행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공허하고 허전하고 계속 뭔가를 갈구하고. 근데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알 때 사랑할 수 있게 되어져. 이 얘기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는 그분의 사랑을 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미 나는 그분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는 거죠. 배고프지 않은 거죠. 결핍되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미. 그러니까 거기서는 내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에게 사랑을 갈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사랑을 받았으니,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있으니 내가 하나님을 아는 자로 어떻게 사랑할까?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하나님 관점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기 중심이 강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자신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독하게 자기만 사랑합니다. 그러니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타락한 본성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타락한 본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 바른 열심, 올바른 열심이 함께 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적 열심이 잘못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잘못된 지식이 잘못된 방향을 가리키고 있고 그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계속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한다고 인식하면서 그러니까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죠. 믿음이 아닌데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이 아닌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 열심이라고 생각해요. 동기는 결국 숨어있는 자기 의를 세우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사실은 거역하고 있는 것인데 그걸 못 본다고요. 자기 신앙의 배후에 사단이 있다는 것을 못 본다고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 3절 유대인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누구한테 열심히 해요? 보여지기는 정말 하나님께 열심히 했어요. 하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른다.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심써 하나님의 복종하지 아니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누가복음 24장 32절 요걸 읽을게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어요. 근데 여기서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십니다. 성경 이게 중요해요. 우리 안에 여러분 어떤 상상력과 혹은 어떤 감정이 만져져서 어떤 영적인 체험 때문에 내가 울고 불고 뒤집어지고 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체험들이 귀할 수 있지만 그거 오래 못 간다고요. 정말 오래 못 갑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도 정말 신기할 수는 있지만 이런 그런 거 추구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다고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 가운데 풀어져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참신앙으로 갈 수 있어요. 누구한테 기도받아갖고 잠시 성령의 은사 때문에 기도받으면 눈물 펑펑 쏟고 하는 그런 거 오래 못 간다니까요. 그게 내 삶을 내 인생을 절대 바꿔주지 않는다고요. 그것이 지독한 이 자기 중립성을 깨지 못한다고요. 은사가 어떤 영적 체험이 내 안에는 깊은 자기 중립성을 깨지 못한다고요. 자기 의를 깰 수가 없다고요. 깨지지 않는다고요. 그런 것들은 잠시 초점일지 모르겠지만 진짜는 뭐냐면 내 마음 안에서 성경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기준이 내 마음 안에서 말씀이 풀어져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이제
말씀이 풀어질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뜨거움이 생겨야 돼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뜨거움이 생기면 그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향한 열심이 회복된다고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이 풀어지자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뜨거워졌다고 돼 있어요. 뜨거워졌다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지금 현장에 여기서 아픈 사람이 있어요. 기존인데 났어요. 그럼 우리 모두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아세요? 여기서 기적이 나면, 여기서 어떤 일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우리 모두가 뜨거워진다고요. 제가 옛날에 어떤 집회에 갔는데요, 못 걷는 분이 계셨어요. 그 우리는 성경을 보면요,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막 이렇게 뛰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건 그런 장면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렇죠. 근데 많은 신유 집회에서 보는 장면은 그거 아니에요. 이 정도예요. 이 정도. 근데도요, 휠체어에 있던 사람이 조금 일어나서 어렵게 한 발 떼고 어렵게 두 발을 떼도 그 지역 그 공간에 있는 사람 다 막 환호합니다. 막 아세요? 막 뛰는 것도 아닌데 막 걷는 것도 아닌데 두 발 뛰었다고 난리가 나요. 그 현장이 무슨 얘기냐?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여기 뜨거움이 생긴다고요. 근데 그런 식의 뜨거움은 정말 오래 못 가요. 오래 안 가요. 우리가 추구하는 뜨거움은 말씀이 우리 안에 풀어지면서 그 안에 뜨거움이 생기고 그 안에 열정이 생겨야 돼요. 아멘. 그래야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하신 일을 알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 하나 된 그 하나님 때문에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말씀 안에 담긴 그 하나님의 뜻 때문에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성경을 통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자리에서 그 참된 지식을 근거로 하여 뜨거움, 열정, 열심이 하나님 그분에게 드려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 그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사랑하면 당연히 그분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을 것이고 그 뜨거운 마음은 나를 위해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한다고요. 아멘. 그럼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을 알고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을 알아가고 있는가? 내 열심의 근거는 하나님인가? 자기 의인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를 정렬하는 것이 그게 행복입니다. 그게 만족입니다.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인간들이 있어요. 어떤 인간이냐면 그 조각 있잖아요. 피스 맞추는 거, 그림 피스 맞추는 거 있잖아요. 이런 벽만한 걸 피스를 맞추고 있어요. 이렇게. 네. 저는요 개인적으로 그분을 정지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단 이해가 안 돼요. 왜 저거 하고 있는지, 이 바쁜 시대에 할 것도 많은데 왜 그걸 하고 있는지, 그분에게는 그게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보세요. 그분한테는 그게 의미가 있고 그분한테는 그게 재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봐요. 내가 하나님을 말씀 안에서 발견하고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사랑할 때, 그분을 향한 열정이 있을 때 그분 앞에 내 삶을 드리고, 그래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그분 앞에 나를 정렬하는 것이 나한테는 기쁨이라고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른 사람은 나의 그런 삶을, 그런 신앙을 이해해주지 못할지라도 나는 그것이 기쁨이라고요. 근데 하나님 관점에서는 그게 참신앙이라고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순종하는 것이 어렵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뜻과 기준 가운데 서는 것, 정렬되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 답은 분명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정말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일에 개인적으로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일에 공동체에 함께하면서 열심을 내셔야 합니다. 호세아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심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것이, 심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법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생명이고요. 하나님 모르면 세상의 모양과 처지와 상관없이 그분은 죽어 있는 겁니다. 혹은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알되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알아가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주님 앞에 당연히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